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의 말씀,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10장이 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나눔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다, 햄버거 구조다. 자, 그 말을 한 의도가 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애워싸였습니다. 무엇으로요? 헛된 풍습으로. 무엇으로요? 헛된 것으로. 그 헛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시되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독,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건만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이었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애워싸였어요.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애워싸였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자,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애워싸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방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북방이라는 방향이 나올 때는 바벨론을 뜻한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애워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둘러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셔요?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이 꽁꽁 얼매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꽁꽁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꽁꽁 묶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내 삶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갈피를 못 잡아서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등등.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 그 면면의 모습은 거의 다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북방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저앉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와, 이미 답이 내려졌어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려고 한다. 감사한 거죠. 하지만 아픈 거죠.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요, 정말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더라고요.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그 모든 시간들의 과정들을 통과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8절,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이 괴롭게 함은 아시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워싸인 가운데 그냥 끝장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게 하리라. 그렇죠. 깨달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보면 상처 입으니까, 실망하니까 사람 보지 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사람 안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무 교회나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오미실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목사를 보는 거죠. 교회를 보는 거죠. 그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본단 말입니다. 예,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답은 이거다. 사람 제대로 보고 하나님 제대로 보고 교회 다녀야 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하심들 속에 우리는 온전히 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깨달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길을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 정확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어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경외하세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옵시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진실됨,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금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많은 것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들, 자녀들, 뭐 등등. 애워싸여 둘러 앉은 자.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처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늘 화요일 이 말씀 딱 부여잡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굳건히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화요일을 나아가오니 당신의 길을, 은혜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